안녕하세요. 3기 안교교과 에베소서 제12과 굳게 부르심 공부를 함께 도울 심재영 목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들 하셨는지요? 어느새 제가 교과 방송을 시작한 지 벌써 석 달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늘 방송을 찍고 나면 조금 더 제게 시간이 주어진다면 훨씬 더 좋은 교과 방송을 제작할 수 있을 텐데 하고 아쉬움이 남습니다. 이제 3기의 교과가 2과만 남았지만 아쉬움이 더 남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변함없이 교과 방송을 시청해 주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도 힘내겠습니다. 함께 공부하시는 우리 성도님들도 힘내시고 제12과 교과 공부 저와 함께 시작해 보실까요? 여자들이 가장 듣기 싫어하는 이야기가 군대와 축구 이야기라고 하는데요. 다시 한번 군대 이야기를 전하는 저를 용서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 제가 군대를 어떤 곳에서 보냈는지 3과 공부할 때 말씀드렸는데 혹시 기억나시나요? 네, 맞습니다. 전투경찰이요. 시위 데모를 막는 사람들이었죠. 현재는 이 정경제도가 없어졌지만 말이죠. 그런데 제가 전투경찰로 자대 배치를 훈련소에서 이렇게 받고 나서 토요일 날 예배를 드리러 교회에 가겠다고 저희 소대장님에게 이야기 드리니까 저희 소대장님이 어이가 없다는 듯이 크게 웃으시면서 시위 데모가 토요일에 가장 많은데 그게 말이 되느냐, 꿈도 꾸지 마라 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교회를 너무 나가고 싶어서 신학과 교수님들, 부모님, 목사님들을 오시게 해서 간청을 하고 또 간청을 해도 그 전투경찰 설치법 자체에 토요일에 종교행사 규정 자체가 없어서 안 된다는 거예요. 정말 앞이 캄캄해지더라고요. 그런 규정 자체가 없다니. 이제 그냥 안식일날 한쪽 구석에서 성경책이나 봐야 하나? 훈련소 때처럼 온갖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그런데 문득 그때 7배나 달궈진 풀무불 앞에서도 담대하게 그렇게 굳건하게 서서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았던 다니엘의 그 세 친구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두렵지만 정말 지극히 두렵고 떨리지만 진리에 굳게 서기로 결심했습니다. 이 용감한 짝대기 하나짜리 신병의 겉없는 결심은 결국 경비과장님께 그리고 서장님의 귀에게까지 흘러가게 되었고 그 서울 지역 전투경찰을 지도하는 서울경찰청 경비계에게까지 흘러가게 되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우리 성도님들 아시나요? 한 달의 시간이 지난 후에요. 제 손에는 서울경찰청장 이름의 공문 하나가 들려졌습니다. 토요일과 일요일 두 요일 중에 어느 날짜에도 전투경찰 대원들의 종교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협조하라. 아멘이시죠?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20절을 기록하면서 신자들의 눈이 밝아져서 대쟁투의 실체를 온전히 보고 하나님의 군사로 우리 모두가 굳게 서기를 간절히 요청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를 안 먹은 것처럼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모든 우상 숭배자들이 절하는 그 신상 앞에 꼿꼿이 굳게 서 있었던 것처럼 저는 우리 모든 재림교회가 우리 각자가 정말 마지막 시대에 굳게 섰으면 좋겠습니다. 꿈쩍도 안 하는 커다란 바위 같은 신앙, 우리의 교회에서 좀 그런 굳건한 신앙을 가진 많은 사람들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골리앗 앞에 선 다윗이 과연 떨리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그는 굳게 서기로 결심했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두라평지의 그 금신상 앞에서 모두가 절하고 그들의 생명을 7배나 뜨거운 풀무불에 던져지게 된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어찌 두렵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굳게 서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도 이제 굳건히 서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마지막 싸움을 위하여 당신을 주의 군사로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이 거룩한 출정 명령에 재림 군사로 부르심을 받으신 여러분은 과연 준비가 되셨습니까? 제12과 굳게 서도록 부르심의 이번 주 교과의 구성은
지난 기존의 성경절들을 차례대로 공부하는 기존의 구성과는 조금 다른 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자는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20절의 사도 바울의 그 권면들, 마지막 사도 바울의 메시지에서 그 마지막 메시지를 2주에 걸쳐서 이번 주와 또 다음 주 교과 방송을 통해서 공부하도록 구성을 하였고요. 이번 주 교과는 주로 그 에베소서에 나타난 선악간의 대쟁투라는 그 주제의 초점에 맞추어서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13절의 말씀을 중점적으로 공부하게 됩니다. 일요일 소지에 보면 에베소 6장 10절부터 20절의 본문을 개관하면서 출정 연설이라는 그런 사도 바울의 그리스도의 군사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에 대해서 출정 연설이라는 제목으로, 재미있는 제목으로 공부하시게 될 거고요. 월요일 소재에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강건하라 라는 에베소 6장 10절의 말씀을 토대로 공부를 하시게 될 것입니다. 화요일 소재에 보면 바울 서신에 나타나는 대쟁투, 여러 바울 서신에 나타나는 대쟁투가 역시 에베소서에서도 등장하고 있고요. 수요일 소지에 보면 그러므로 굳게 서서라는 표현이 어떤 의미인지 우리가 함께 공부하시게 될 것입니다. 목요일 소지에서는 악한 권세와의 우리의 씨름에 대해서 에베소 6장 12절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공부하시게 될 것이고요. 금요일 소지에서는 더 깊은 연구를 위해서 예수의 충성된 군인으로 부름을 받은 우리의 전투에 대해서 사도 바울의 권면을 우리가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을 우리가 살펴보시기 전에 또 우리 이 본문의 구조를 알아야 핵심 사상이 보인다고 말씀드렸죠. 우리가 2주에 걸쳐서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20절 말씀을 연구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번 한 주는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13절의 말씀을 연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요,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13절의 말씀이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20절이 크게 세 단락으로 구성되는데 그 첫 번째 단락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에베소 6장 10절부터 13절이 그 영적 싸움, 우리가 영적 싸움으로 부름을 받았는데 그 영적 싸움과 그 대상이 누군지에 대해서 우리가 12과의 공부를 통해서 이번 주에 공부하시게 되고요. 에베소 6장 14절부터 17절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해서는 13과 일요일에서부터 수요일 소지에서 우리가 공부하시게 될 거고, 에베소서 6장 18절부터 20절의 세 번째 단락 은 영적 싸움을 위한 기도라는 제목으로 그 주제에 맞춰서 13과 목요일 소지에서 우리가 공부하시게 됩니다. 제가 이 구성에 대해서, 구조에 대해서 에베소 6장 10절부터 20절 말씀을 보면서 조금 아쉬웠던 부분은요, 우리 저자가 이 세 단락으로 나뉘어지는 세 번째 기도 부분이 조금 더 강조되어져야 되지 않았을까, 개인적으로는 조금 아쉬운데요. 우리가 생각할 때 육체적인 무장뿐만 아니라 정신적 무장이 중요하듯 기도의 중요성이 더 강조되었으면 어땠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아마도 성서 신학자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더 강조하기보다 본문의 말씀에 충실하셨던 것 같은데요.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왜냐하면 오늘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구조적으로 이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20절의 말씀이 세 가지의 중요한 핵심 포인트가 바울에 의해서 계속 소개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우리가 일요일 소지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일요일 소지는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11절의 말씀을 초점으로 출정 연설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재밌는 제목으로 공부하시게 되는데요. 에베소 6장 10절에 보면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11절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라고 사도 바울의 명령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치 사도 바울이 전쟁 앞에 대장으로서 출정 연설을 하는 것처럼 보이죠. 바울은 신자들에게 악에 대항하여 믿음의 전쟁에 동참할 것을 촉구하면서 이 에베소서를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신자들은 전투에서 굳건히 서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허리띠와 흉배와 신발과 방패, 투구, 칼, 이런 모든 무장을 착용해야만 했죠. 마치 그 고대 로마 군인들의 그 무장과 같은 모습입니다. 이 각각의 의미에 대해서, 이 무장한 것들에 대한 무기에 대해서 다음 주 교과에서 더 각각의 의미를 자세하게 공부하시게 될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의 이 출정 영설과 같은 이 에베소서 6장 10절과 11절의 말씀을 보면 이 결연한 사도 바울의 그 메시지를 보노라면 이순신 장군의 명랑해전에서 했던 유명한 출정 연설이 생각이 납니다. 필사즉생, 행생즉사, 죽고자 하면 살고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다. 아주 결연한 기계로 나선 이순신 장군과 그의 군사들의 모습처럼 에베소서를 마무리하는 사도 바울의 결연한 호소가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20절의 마지막 메시지에서 이제 우리가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면서 선악의 대쟁투 속에서 우리 모든 신자들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군사가 되어서 나오기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기독교인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그 기대되는 모습들이 있잖아요. 사랑을 베풀고 봉사하고 용서하고 선한 삶을 살고 기독교인의 이미지를 생각할 때 때로 이렇게 생각되어지죠. 그러나 에베소서에서 보여주는 신자의 모습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전사의 모습입니다. 언제나 선하고 사랑과 봉사로서의 그리스도인의 모습뿐만 아니라 그것만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6장에서 신자들에게 워리어, 하나님의 전사가 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도 우리가 선하게 큰 대전정에 서 있지 않습니까? 우리 모든 재림 군사들이시여 모두 주 안에서 강력한 군사로 굳게 서시기를 기도합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의 말씀을 계속해서 우리가 살펴보면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그 구약 성경의 전투에 관한 이야기들을 우리가 살펴볼 때에 이 사도 바울의 이 이야기들이 충분히 더 이해되어질 만한 여러 가지 공부들을 더 하시게 됩니다. 구약 성경의 그 전투에 관한 권면들을 이렇게 살펴보면 늘 마음속에 성경 말씀들을 읽어보다 보면 이스라엘의 승리가 언제나 그 어떤 우월한 무기가 있어서 또 혹은 적보다 이스라엘 군대가 많아가지고 군대에서 승리를 얻었던 적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늘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은 약자였죠. 숫자도 적고 힘도 없고 전쟁에도 능하지 못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그런 그들이 애굽이란 커다란 나라의 그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었고 또 블레셋이나 아시리아나 이 바벨론의 군대를 물리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 때문이었다라고 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10절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 보면 우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진다라고 말하고 있죠. 우리가 정말 그러한 큰 이방인과의 그 전투 앞에서 정말 하나님만을 붙잡았던 이스라엘이 승리를 얻었던 것처럼 우리의 힘과 능력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와 그분의 능력에서 비롯됐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만 합니다. 이런 것을 생각해 볼 때 작은 교회들을 섬기고 계시는 우리 장로님, 집사님들, 목사님들을 생각할 때마다 이 말씀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최종적인 힘, 우리의 강건한 힘은 어디에서 나와요?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작은 교회를 섬기시는 모든 성도님들 화이팅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주제를 과감하게 다음과 같이 신자들에게 가르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교회의 사명을 추구하는 데 적극적이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죠. 이 교회의 사명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군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삶과 증거에 영향을 미치는 보이지 않는 차원의 우리가 주의를 기울이라고 말하고 있죠. 우리가 영적인 삶 가운데에서 이런 선과 악을 향한 여러 가지 전쟁들이 일어났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주의를 기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승리를 위한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인식하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신다는 사실,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신 것들이 많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또 희망을 가지고 또 힘을 내라고 얘기하고 있죠. 마지막으로 신자들 간의 연합과 협력의 중요성에 항상 주의를 기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선과 악의 대쟁투 속에서 앞을 향하여 전진하고 굳건히 서서 주님의 기별을 전할 때 또 중요한 것은 신자들 간의 연합과 협력을 통해서 이 마지막 사명들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월요일 소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 소지에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강건하라 라고 말하고 있죠. 에베소서 6장 10절의 전반부 부분을 보면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계속 반복되는 말씀인데요. 그 힘과 능력이라는 말은 그 힘의 능력이, 그 힘과 능력이 어디에서 비롯되고 있다고 말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로부터 그 힘과 능력이 임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죠. 우리가 생각하면 교회가 돈이 많고 성도들의 숫자가 많으면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교회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도 바울의 권면은 그런 게 아니에요. 교회가 발휘해야 할 능력은 바로 그 힘의 능력을 주시는 분, 크라토스. 능력이라고 번역되는 단어, 헬라어 단어 크라토스. 우리가 제2과에서 배웠지 않습니까? 크라토스는 언제나 하나님께만 사용되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의미하죠.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안에서 강건해질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돈이 많고 성도들의 숫자가 많아서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교회가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그 능력의 신뢰함을 가지고 주님께 간구하는 그 교회가 힘이 있고 능력 있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화요일 소지, 바울 서신에 나타난 대쟁투 우리가 함께 살펴보실 텐데요. 12절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이 바울 서신에 거듭거듭 등장하는 개념 하나가 있는데요. 바로 군대 용어와 그 장면들에 관한 또 전쟁에 관한 그런 개념들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주의할 필요가 있는데요. 교가가 인용하고 있는, 저자가 인용하고 있는 로마서의 말씀이라든지 데살로니가전서 또는 고린도후서 10장 3절 6절 말씀처럼 그 사도 바울은 그의 편지에서 자주 군대 용어들을 또 그 장면들을 자주 사용하면서 에베소 성도들의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또 그 편지를 받는 모든 수신인들의 경각심을 불러일으킵니다. 에베소서에서도 마찬가지로 그 말씀들이 등장하죠. 에베소 6장 10절부터 20절에 꽤나 길게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사도 바울이 그 군사적 용어를 가장 길게 그의 편지서에서 집중적으로 사용한 구절이 바로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20절의 말씀입니다. 바울의 이와 같이 계속적인 군사적 상징을 종합해 보면 그는 선과 악의 갈등을 오래 지속되는 우주적인 전쟁, 즉 어느 한쪽이 최후의 승리할 때까지 여러 시대에 걸쳐서 서로 밀고 밀리며 대치하는 두 군대 사이의 전투로 이해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게 우리 성도님들 늘 공부하시던 또 우리가 늘 아름다운 교리로서 생각하고 있는 선악간의 대쟁투 교리죠. 이 에베소서 6장 11절부터 13절의 말씀을 수요일 소지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공부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굳게 서서라는 제목으로 공부하시게 되는데요. 에베소서 6장 11절과 13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여기 등장하고 있는 대적하다 또는 서다 라는 표현은 똑같은 헬라어 단어 히스테미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 동사가 계속 에베소 6장 10절부터 14절의 말씀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이 사도 바울은 대적하다, 서다라는 표현을 계속해서 등장하면서 그 말을 사용하고 있을까요? 여기 서 있다라는 의미, 과연 대적 앞에 서 있다라는 의미는 과연 무슨 의미일까요?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고대 전쟁들의 전투의 모습들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저자는 세 가지의 행동이 고대 전투의 모습이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전투를 하기 위해서 병사들이 행진해서 적에 가까이 가게 되죠. 그리고 이제 백병전이 일어나게 되면 적을 공격하고 굳건히 서서 서 있는 자리를 지켜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적을 물리쳐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죠. 이런 전투의 모습을 배경으로 이 에베소 6장 11절과 13절에 이 서다라는 표현을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부분을 더 잘 설명하기 위해서 몇 가지를 더 설명해 드리고자 하는데요. 여기 보시는 그림에서 나와 있는 이 조그마한 정렬된 이러한 네모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바로 로마 군단 레기온의 모습입니다. 이 레기온 많이 들어보셨죠?
마가복음 5장 9절에 보면 거라사 광인이 있어요. 그리고 그 거라사 광인을 아무도 이렇게 쇠사슬을 묶어놔도 그걸 풀어버리고 아무도 건들 수가 없으니까 이 거라사 광인을 예수님을 이제 만나시는 그런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그때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었을 때 그 거라사 광인이 자신의 이름이 군대라고 말해요. 그때 사용됐던 것이 레기온이라는 단어입니다. 한 명이 아니라는 것이죠. 수많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수많은 귀신들이라는 거죠. 그것이 한 명이 아니기 때문에 너무 많은 수많은 귀신들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 레기온, 이 로마 군단의 모습인데요. 로마의 이 군대는 질서정연한 전투를 하기로 유명했습니다. 그 레기온은 대략 한 5,000명 정도, 7,000명 정도의 군사로 이루어지는 오늘날로 따지면 아마 사단 정도에 해당되는 그런 군사의 모습들, 군대의 모습들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여기 그 한 가지의 더 그림을 보여드릴 텐데요. 이 로마의 군단병들이 질서정연하게 싸움을 하고 아주 전투를 잘하기로 유명했는데요. 이 로마의 군단병들이 어떻게 싸웠을까 이렇게 역사적인 기록들을 살펴보면요. 적들이 이렇게 다가오면 먼저 그림에 보시다시피 먼저 방패벽 대형을 갖춘 후에 필럼이라는 투창을 던집니다. 그 투창을 던져가지고 갑옷을 입고 있는 사람들을 쓰러뜨리게 되는 거죠. 적군에요. 그리고 이 달려오는 적들이 막 달려오게 되면 그 방패로 가장 앞선 군단병들이 밀치고 쓰러지는 적들은 방패로 처리하게 됩니다. 만약 그 적들이 넘어지지도 않고 다시 덤벼들게 된다면 그 칼로, 글라우디오스라고 하는 칼, 로마의 칼인데요. 그 칼로 찌르고 다시 방패로 돌아오게 되죠. 그래서 방패로 밀고 찌르고 돌아오는 과정을 지칠 때까지 계속 반복하고 만약 그 사람이 지치면 그 뒷열이 교대해 줍니다. 이것이 로마를 최고의 군대로 만들어준 비결인데요. 이 전투의 가장 핵심적인 전략은 자기 대형에 굳건히 서서 밀리거나 또는 구멍나지 않고 버텨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수열 소지에 나와 있는 사도 바울이 왜 굳건히 서야 한다, 그리스도의 군사들이 굳건히 서야 한다라는 이야기들이 바로 이러한 로마의 고대의 그 전투 장면들을 생각해 보면 더 자세하게 이해가 되어지시리라 생각합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부터 13절에 그러므로 굳게 서라 라는 사도 바울의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굳게 선다는 것이 결코 편안한 자세가 아니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죠. 저도 지금 교과 방송을 이렇게 찍고 있지만 계속 연습하면서 방송을 찍으면서 이렇게 힘을 주어서 계속 서 있다 보니까 다리가 후들거릴 정도로 아프고 정말 힘든데요. 이게 결코 편안한 자세가 아니더라고요. 역시 이 극렬한 전투에서 아주 근접한 적이 눈앞에 있을 때에 이 서 있는 것, 이것의 의미를 정말 아까 이 전투하는 그 군인들의 고대 로마 군인들의 모습 속에서 이해한다면 빌립보서 1장 29절에 이 한 정신으로 굳게 서서 한 마음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함께 싸우라는 권고의 말씀이 조금 더 깊게 이해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자신의 위치에서 굳건히 서는 것이 중요하죠. 목요일 소지에서는 악한 권세와의 씨름이라는 제목으로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을 공부하게 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우리의 씨름이라는 표현이 여기 등장하죠. 우리의 씨름이라는 이 표현 속에서 역시 전투를 대비하기 위해서 이 병사들이 종종 레슬링을 하면서 서로 이렇게 경쟁하는 모습을 우리가 고대 사회, 그리스의 로마 문화 속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그때 사용됐던 헬라어 단어 팔레가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전투를 준비하기 위한 우리의 씨름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여기 보면 사도 바울이 그 우리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두 악의 권세들에 대한 그런 사도 바울의 묘사인데요. 악한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런 사람들의 권세뿐만 아니라 우리는 교활한 장군 마귀가 이끄는
악의 영들과도 맞서야 한다고 우리가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1장 그 교과에 나와 있는 것처럼 도표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도표가 나와 있는데 그 말씀을 보시면 에베소 1장 21절부터 에베소 3장 10절 그리고 에베소 6장 12절에 이르기까지 그 우리가 대항하여 싸워야 할 대상을 정확하게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어떤 통치자들 또 악한 상대들 사람들과 맞서 싸워야 되고요. 때로는 우리를 괴롭게 하는 억압과 권세들 앞에서 또 맞서 싸워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 6장 12절의 말씀에서는 이제 그런 통치자들과 권세들뿐만 아니라 그런 사람들뿐만 아니라 사단과 그의 악한 영들과도 싸우기 위하여 준비하며 이 영적 싸움에 임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지요. 금요일소지 마지막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면 금요일소지에 리뷰 앤 헤랄드의 1888년 5월 8일자 글을 우리가 저자는 인용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일은 공격적인 것이며 예수의 충성된 군인으로서 우리는 피 묻은 깃발을 들고 적의 요새 중심부로 들어가야 한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무기와 피 묻은 깃발을 내려놓고 사단의 포로와 종이 되는 것에 동의한다면 우리는 갈등과 고통에서 풀려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평화는 그리스도와 하늘을 포기함으로 얻는 것이다. 우리는 이런 평화를 받아들일 수 없다. 배도와 죄로 인한 평화를 얻기보다는 지구 역사의 끝까지 투쟁을 계속해야 한다. 이 말씀은 제게 많은 것을 생각나게 해줍니다. 우리의 무기와 영적 무기들과 피 묻은 깃발을 내려놓고 사단이 주는 달콤한 세상에 두 손 들고 백기투항하면 우리는 정말 이 지긋지긋한 시련과 고통, 핍박과 환난에서 풀려날 수 있게 되겠지요. 세상의 임금이라 자처하는 사단의 군사가 되면 재림 성도로서 안식일을 지킨다고 돈 못 벌 일도 없고 아무 것이나 먹고 살아도 되고 힘에 부치는 식사당번이나 설거지나 교회 청소와 봉사, 교회 안에서 상처 입는 일들 전혀 없는 평화를 맛볼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너무나 잘 알죠? 왜 하나님 편에만 서면 사단이 우리를 시련의 파도 속으로 떠미는지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남모를 시련과 고통 속에 재림 성도로서 살아가신 이 선과 악의 대쟁투 속에서 오늘도 몇 번이나 포기하고 싶어 다리가 덜덜거리며 안간 힘으로 우리 교회를 붙들고 서 있는 모든 목사님, 장로님과 집사님들 힘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힘있게 능력있게 하시는 그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주님의 약속을 신뢰하시길 바라며 오늘 교가 방송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